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종종 연기자들이나 가수, 이런 연예인들을 시상하는 그런 행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것은 수상한 분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에 참 멋지게 말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상 받는 사람은 미리 알려주나? 아니면 저분들은 상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렇게 멋진 소감을 준비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사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연예인이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은 조금도 예상을 못했던지 그냥 기뻐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연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저 하는 말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러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진짜 기쁜 일에는 달리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고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감격 뿐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모처럼 주님의 전에서 우리가 다 함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분들이 보이는데, 한평생 그와 같은 감격과 주님을 기뻐하는 찬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큰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일, 이것은 넓게 보면 오늘 본문까지 로마서 전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인간이 저지른 범죄와 그에 따른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엄청난 복음을 또한 전했죠. 그리고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의에 대해서 증거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할 자들에게 놀라운 자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마침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이제 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하여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신 것이 한 절을 꼽으라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힘없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의롭다고 칭하셨으며 부르심을 입어서 그에 합당하게 살게 하셨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앞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인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도 또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것도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해를 이루어낸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떨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만하면 잘났지, 내가 저 사람들보단 의롭지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보지 못하면 어떨 때는 마구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높였다가 그래서 교만해지고요. 또 혹은 아주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시리와 절망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텐데 내가 못해서 벌을 주시는가 이런 오해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이 주시는 능력으로 깨뜨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뭔가를 바라고 원해서 기도도 하고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든요. 왜요? 이만하면 주셔야 내 생각에는 맞는데 그러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또 혼자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못해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자책을 하면서 어떻게 해보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결정권이 마치 내게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 생명과 구원을 주실까? 의심하고 염려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주실 수 없는 게 있겠느냐.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왜 무엇인들 주시지 않을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주시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고백하고 찬송하다가도 또 어느새 얼마 못 가서 또 잊어버리고 또 의심하고 또 안 주신다고 걱정하는 연약한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늘 걱정이에요. 늘 불안입니다. 늘 염려투성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것에는 한 가지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내 인생을 내가 가고 싶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서 가로막으면 어떡할까? 누가 나를 대적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실패가 나를 가로막고 그리고 대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1절 하반절에 그 염려를 깨뜨리는 엄청난 복음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감히 나한테 덤벼들겠냐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감히 나를 해하려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확실한 가정법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논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33절에서 한 번 더 강한 어조로 약속합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 의롭다고 하여 주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날더러 가리켜서 틀렸다, 잘못됐다, 혹은 당신이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더 큰 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만일 여러분을 법정에 고소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럴 수 있는 분이라면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저 벌판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거 악의 무리들 틈바구니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안에 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허락받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비록 결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의 의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 없다고 정결함을 선언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기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 그리스도의 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어떤 것을 의로 삼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내가 옳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의 안에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내 생각이나 세상 풍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도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선과 악이나 혹은 의와 불의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신, 우리를 보호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그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 앞에서 당혹해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한없는 좌절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끝장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모든 영적인 능력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렸던 그 모든 승리와 자유가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모두의 산 소망이 되시기 전까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다 끊어지고 말았다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습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생명줄로 묶여져 있다고 기뻐하다가도 오늘 바울이 예시한 것처럼 환난을 만나면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이제 헐벗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위험이나 칼 앞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랑의 능력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더 세고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 이런 비교급이 아닙니다. 언제나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실 그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능력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자기가 겪은 일들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서 예시한 것들, 즉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은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겪어봤던 것이에요. 이런 거 겪어봤는데 이런 것들도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지 못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끊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바울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36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주어지는 것임을 안다면 이건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그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도,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도 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결코 우리가 패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서 선포하기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기면 좋긴 하겠는데 이거 이길 수 있을까? 혹은 조마조마하게 그냥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1점 차로 이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라도 이기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영적인 전쟁은, 이 영적인 모든 싸움들은 하나님의 승리로, 그것도 넉넉히 이기시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을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서입니까? 남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그의 의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영원토록 승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보면 어제도 이기고 그제도 이겼으면 오늘도 이길 줄 알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 늘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약체에게 패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팀이 이름도 없는 팀에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강성할 것 같았던 그러한 나라와 기업과 권력자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승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잠깐도 그 승리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패할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를 해야겠느냐, 이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과 공격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거센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격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크신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형편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탄 마귀의 괴계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온갖 시련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세게 그리고 크신 팔로 우리를 꼭 붙들고 안아주시냐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떨어뜨릴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바로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종종 죽음 앞에서 큰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보이는 것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신 것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오고 올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허락하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약속하셨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죽음마저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넉넉히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이제는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증거하며 기뻐하며 이 소식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오늘도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